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게 2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다네. 그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야, 너 참 수지 맞았다. 2억이 어디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어.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이번에도 너무나도 부러워하면서 야, 5억이나 벌었구나. 얼마나 좋으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억을 남겨주셨다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야, 그럼 너 15억이나 되었네. 야, 정말 부럽다 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15억이나 되는 돈을 유산으로 받은 이 사람은 15억을 갖고서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잔뜩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유산, 15억이나 유산을 받았는데 너 뭐가 그렇게 불만이 가득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자 15억을 유산으로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가셨잖아. 이것이 대부분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아무것도 없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내게 무언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받았거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감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족한 마음, 내 현재를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그저 믿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믿음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지도자처럼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떠나라, 예수님 곁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하면, 떠나라고 그랬는데 떠나야 한다고 한다면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대답은 그들이 23절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법에 대한 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지금 세상 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신호들을 잘 지키고,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법은 잘 지켰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 20절 말씀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비유하면서 이 불법을 행한다는 말을 좋지 않는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행위가, 삶이 지금 좋다는 말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은 행위, 이 삶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니 내 곁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등을 뜻하죠. 이사야서 1장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말은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동선수는요, 실력이 좋아야 경기에서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동선수는요, 자기가 출전하는 경기의 규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경기 규칙을 알지 못하고 경기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는 실격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규칙인 이 하나님의 법, 이 성경을 잘 알고 또 성경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을 기준 삼고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있죠. 세상에 살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돈이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돈이 되느냐 돈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행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죠. 세속적인 성공이 기준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 자기 삶의 모든 것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죠. 가족이 기준이 된 사람들도 있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 쾌락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오직 자기 만족만을 위한 그런 쾌락만 추구하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움직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분명한 기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말해 성경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성경대로 사는 삶입니까?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데 정말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이 있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건 좋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걸려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인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이에요. 하지만 감사한 건 로마서 11장에 언급된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해서 나쁜 가지인 우리가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나쁜 열매를 맺은 나쁜 가지였지만 좋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을 받게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느냐, 딱 붙어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액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딱 접붙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아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때 내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여행지를 여행을 해도 그 여행을 최대한 즐기며 잘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여행을 별로 즐기지 못하고 별로 재미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여행지를 갔는데 어떤 사람은 재밌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재미없었다고 그래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가는 여행지를 얼마나 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말이 있죠. 줄여서 인터넷에 보니까 줄여서 이걸 아만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만보. 그러니까 여행지를 내가 아는 만큼 가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전혀 여행 가면서도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가 좋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맛있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 그걸 즐길 수가 없는 것이죠. 미술사학자로서 명지대학교 교수와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던 이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바로 이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유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만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만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는 만큼 성공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즐길 수 있고 아는 만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법도 아는 만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실천할래야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걷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다리에 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걷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하면 먼저 무거운 물건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그걸 옮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의지로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굳은 각오와 굳은 결단을 해도 정말 그걸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사람들은 아무리 결단해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3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성경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인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이제 영국의 데릭 레드몬드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400m 달리기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 도중에 한 150m 정도 달리다가, 그러니까 절반도 달리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허벅지를 부여잡으면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너무 심하게 세게 달리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힘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절뚝거리면서 일어나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이미 다른 선수들은 결승점에 다 도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 요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 데릭 레드몬드 선수를 이제 부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경기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는 이 안전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절뚝거리면서도 다시 결승점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어떤 한 사람이 강중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 선수들이 경기하는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지하는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뛰고 있는 이 데릭 레드몬드 선수 곁으로 다가간 거죠. 그는 바로 이 선수의 코치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달리는 이 아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뛰어든 거죠. 그러면서 아들과 함께 달리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가 부상당했으니까 이제 그만두어도 돼. 다시 하면 되잖아. 다음 올림픽 때 또 나가서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서 아들을 좀 격려하고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끝까지 안주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달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 겨우 결승점에 들어오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감정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면서 두 사람에게 격려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장애물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기도 합니다. 상처받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천국을 향해서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부지런히 천국 결승점을 향해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달려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 꿈을 가지고서 또 이번 한 주도
부지런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세상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외면의 말을 듣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의 말의 삶을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